오늘 2021년 마지막 휴일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휴일을 맞아서 2021년 한 해 지나온 그런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을 잃어버린 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항상 유행하는 예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배와 또 훈련을 중단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교회당 단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이런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주셨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또 알게 하셔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를 통하여서 올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렸고 이제 110세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경건한 기억의 미경으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돈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힘써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모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겨야 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은 이 세겜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서 길갈, 실로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군사 본부가 위치한 곳이고 실로는 종교 중심지이고 세겜은 정치적 요람이었습니다. 세겜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854m 정도, 남쪽으로는 에발 915m 정도의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 이르게 될 때에 6집합씩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양쪽 산에 갈라서게 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는데요.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요수아가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이제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에 도착을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당도한 요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을 교훈을 한 겁니다. 두 개의 산이 이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듯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저주의 길을 가든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순종과 불순종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갈래 길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설교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으로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파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고한 이스라엘 역사 어떤 역사인가? 어떤 역사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우상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건함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공부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지니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결과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리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은 건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은 수고하지도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꾸지도 아니한 심지도 가꾸지도 아니한 열매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성읍 그것을 그저 취하기만 되는 것이었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약속 밖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된 것임을 말씀을 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다 주시죠. 신부는 결혼을 하면 결혼을 통하여서 신랑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죠. 예수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아빠와 엄마의 모든 걸 다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전혀 떠올리지 않습니다. 떠올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1년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시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적으셨죠? 오늘 이제 적으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대로 진행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죠. 이 물리적인 현상이고 자연법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3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강조하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16번 등장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 이삭을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해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한 가나안 땅의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애국에 내려갔을 때에도 애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도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과 떨어진 애굽인들은 목축을 한다고 그러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그런 또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의 앞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또 들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전리품들을 많이 이렇게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은금과 비물과 의복을 챙겨 나오게 하신 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냥 그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완전히 거지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하늘 은금 비물들 그리고 이렇게 의복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폐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행하셨죠. 여러분들 우리의 세계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일이다.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났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부모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정관 시골에 들어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불평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선하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악하다라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자꾸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내게 유익되지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홀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나의 경험을, 나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보다 불순종과 고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후에 애굽에 바로는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느라 친위제를 하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친위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간에 그런 직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 극복, 이것은 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뭐 이렇게 변화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기 극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위기 극복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6절로 7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은다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막다른 골목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 길을 내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최단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친위대는 그곳이 수중 무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으면 그 위기가 인생 역전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 변화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충남 해산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한 여성이 17살에
혼인을 했습니다. 17살에 혼인을 했는데 2년 후에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완전 청산가고 19살에 청산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동정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도 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부담이 됐습니다.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데 그 시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울 앞에 앉아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서울행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굳은 일들을 도맡아 사다가 서울의 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그런 때에 부유한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정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결과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됐고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이 됩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참 모습이 너무 귀한데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야간 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 하나 하고 늦었지만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집 주인이 주일 되면 교회를 가는데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진짜 열심히 주경야구로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학교에서 참 품성도 신앙도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니까 그 학생을 이제 유학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유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일본 도쿄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분이 일본 도쿄에서 이제 도쿄 여자 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교의 교사가 되고 또 전문대학 또 교사도 되고 또 학교 총장도 되고 그러면서 인생 역전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역전의 용사인 주님 안에서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삶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아니하던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끌어올리셔서 종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저주의 시도까지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9절로 10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은 원수의 모함과 얼무가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하시며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찬송으로 기도할 텐데요. 찬송